우리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10절도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여러분, 기독교 복음의 이 핵심, 타종교와 너무나 다른 구별되는 이 기독교 진리의 이 핵심이 이제 오늘 본문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받는다. 하나님 앞에서 나의 행위로 의를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너는 착하다, 너는 의롭다, 너는 깨끗하다.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해갖고 그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고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아직도 이게 이제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설교를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를 조금 어려운 말로 이신칭의, 신학이라고 해요.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그죠? 이신칭의. 행위로서 구원을 받고 나의 행위로서 나는 이제 내가 보니까 나의 행위를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그리고 내가 좀 착한 일을 하고 착한 삶을 살았으니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죄사함을 얻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천국 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께 도움을 구하며 예수님께 손내밀며 나오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누가복음에서만 제가 이렇게 검색을 해보니까 누가복음에서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게 4번이나 이렇게 반복돼서 나오더라고요. 누가복음 7장 5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발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 붓고 자기의 그 머리털로 그리고 자기의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그렇게 닦고 씻었던 그 향유 옥합을 부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무엇이 그를 구원했다고요? 믿음이. 네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으니까 향유 옥합이 너를 구원했다.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너를 구원했대요. 자, 그리고 누가복음 8장 48절에 여기서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그 죽어가는 그 딸을 그래서 달리다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다시 살리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거든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기 위해서 급히 아직 죽지 않았었어요. 급히 그리로 가는데 인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가시다가 인파를 뚫고 걸어가시는데 뒤에서 가만히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인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가다 말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그 12해를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능력이 예수님께로부터 나와 자기의 혈루 근원이 마르고 고쳐진 것을 깨달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리고 누가복음 17장에서 그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께서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10명의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그 중에서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다가 다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께 감사를 표현했던 한 명의 이방인 출신의 나병 환자가 있었어요. 근데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서 감사하다고 당신의 은혜로 내가 이렇게 나았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거는 나병에서 구원받은 것 그 이상의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가 나한테 감사한 것이 나를 구원하였다? 네가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나에게 이렇게 돌아오는 이 수고가 너를 구원하였다가 아니라 내 믿음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행위를 보더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보시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또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이게 지나시는 과정이었어요. 근데 뒤에서 서경 한 명이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사람들이 야 시끄럽다고
이 소경은 예수님이 저 멀리로 사라져 버릴까봐 애타게 주 예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더 크게. 그 핀잔에도 주위의 핀잔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면서 구원을 도와달라고 요청했던 그 소경에게 예수님은 다가가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곧 보게 되어 그 소경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뻗고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을 향해서 향유컵을 깨뜨리고 예수님을 향해서 뭐 뒤에서 와서 가만히 옷자락을 대고, 여러분 여러 가지 양상과 예수님께 나오는 그들의 어떤 그 행위와 모습은 다 다르지만 예수님이 그 가운데서 딱 뭐만 보시고 계세요? 너의 믿음. 이거는 여기 속에서 뭔가 믿음이 담겨서 이런 행동을 하고 믿음으로 이들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께 손을 뻗고 예수님께 소리를 지르고, 그렇죠?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던 이 모든 사람은요,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 치유,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문제가 해결되고 치유되는 은혜, 그리고 그들의 영혼도, 그렇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야 핀잔 또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하지 말, 향유컵 이런 거를 왜 여기다가 이렇게 소비하는 거야, 시끄럽게 왜 이렇게 난리야, 막 이렇게 사람들은 핀잔하고 그 모든 것들을 그들을 그렇게 알아주지 않고 할지라도 예수님은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것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어요. 부끄러움을. 예수님을 찾아오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에게 절대 외면을 당하지 않고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 믿음을 받아주셨어요. 자, 그래서 11절, 오늘 보면 11절입니다.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자, 그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않는다고요? 나 부끄러움 많이 타시는 분 있죠. 부끄러워지는 것이 가장 힘들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찾는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는, 예수님은 당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박대하지 않으세요. 그분께 나오는 자에 대해서 예수님은 절대로 그 얼굴에 부끄러움을 주시는 일은 절대로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에 대해서 인색하, 하나님은 내가 뭐 찾아도 그분을 불러도 뭐 대답도 없고 뭐 응답도 안 하시는 것 같고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고 막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깊은 오해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분은 믿음으로 나오는 모든 사람을 절대로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믿음은, 제가 확신반 때 말을 했죠, 믿음은 하나님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는 겁니다. 사단이 심어놓은 나쁜 이미지가 아니라 하와에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너희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하나님, 너희가 진정으로 잘 되기를 원하지 않는 하나님이라는 이미지를 심어놓잖아요. 그걸 받으면 그게 불신이에요. 그게 믿음에서 쓰러진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끝까지 붙잡는 게 믿음의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주님을 부르는 자를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입니다.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생각 이미지를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리고 있는 사람은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기도할 때도. 왜요? 응답되니까. 기도하면 왜? 응답되니까. 응답될 이미지가 막 상상이 되는 거예요. 예배드리면 예배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에서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것들이 그려지니까 예배도 너무나 기쁘고 살아있게 되는 거예요. 전도를 할 때도, 전도를 할 때 뭐 전도가 뭐 맨날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열매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꼭.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칭찬하시고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요 그런 순종과 전도로도 잘 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그리면 여러분 거기서 망하는 겁니다. 그분은 자신을 찾는 자를 절대로 부끄럽게 하는 분이 아니세요. 자, 그러면서 12절과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자, 여기 보니까 유대인과 헬라인 차별이 없는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자, 유대인들에게 구원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의 후손인 자신들에게만 있다고 여겨졌어요. 그렇게 생각했어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이라 이름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혈통 속에 하나님의 구원이 있다. 그래서 이 혈통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가진다. 그렇게 여기고 믿고 살아왔던 것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어요. 자, 그런데 갑자기 파격적인 어떤 그런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바뀌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든지. 자, 여기서 헬라인이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이방 사람을 그 당시에 헬라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당시에 헬라 문화가 세상을 다 지배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다 헬라말, 그리스어를 썼잖아요. 그렇죠? 마케도니아 헬라 제국이 온통 인도까지 싹 다 지배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렇죠? 로마도 헬라 언어로 그렇게, 그렇죠? 그렇게 주 언어로 사용하고, 그래서 다 헬라 사람 이렇게 불렀던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는 이방 사람은 헬라 사람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유대인의 민족이 아니건 이 소리입니다. 누구든 상관없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모든 자에게 무엇이 임한다고요? 구원이 임한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너는 아브라함의 후손이 맞냐, 유대인이냐 맞냐, 너의 아버지는 누구냐, 어머니는 누구냐, 너의 조상이 누구냐, 너는 어떤 나라, 어떤 민족이냐, 주님은 이것을 묻지 않으시고, 이거는 절대로 구원의 조건이 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 가지만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너는 나를 믿느냐? 너의 주가 누구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그리스도의 친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피로 구원한, 자기의 피로 사셔서 구원한, 속량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주님이 주시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의 핵심, 이것도 이제 확신반 때 말해요. 여러분, 확신반은 꼭 들으셔야 됩니다. 나중에 확신반 때 해보는 건데,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거예요. 복음에 대해서, 기독교 복음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이, 이게요, 많이 배워도 때로는 굉장히 어려워요. 자, 그런데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어떻게 사해 주셨지? 그분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태어나셨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뱃속에서 태어나셨어.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 그리고 승천하셨어.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였어. 막 이런 내용을 말을 하면, 여러분, 이게 어떤 사람에게는 좀 이게 이해가 바로바로 안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숨을 꼴깍꼴깍 하면서 막 마지막 그저 몇 번 숨을 남겨두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하겠냐고. 여러분, 그때는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복음의 핵심을 전해야 되잖아요. 그죠?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돼요? 그때 예수님이 당신의 주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는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회개하고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라고. 그리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이 메시지에 굴복을 하면 그 사람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그래서 우편 강도도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구원을 받는 거예요. 대속의 복음을 우편 강도가 이해했겠습니까? 그걸 다 이해했겠냐고요. 기독교 진리의 그걸 다 이해했겠냐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진심으로 부를 수 있다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면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네가 나를 주로 불렀으니 이제 너는 누구의 것이다? 내 것이다. 내 것이다. 너는 나의 소유다. 너의 생명도 내 것이고 너의 인생도 내 것이고 너의 존재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내 것이니까 이제부터 너는 누가 지킨다? 내가 지킨다.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너는 내 안에서 안전하다. 너는 내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자신의 존재와 생명과 자신의 소유권을 드리는 주라는 이 고백 속에서 하나님의 보호의 장막,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의 장막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 모든 그 진리를 다 알아서 구원을 받는다면 구원받는 게 힘들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가운데 아직도 예수님을 나의 주라 고백하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예수님을 향해서 그분에 대해서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하지만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집사님도 믿고 있고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성도님도 그렇게 믿고 있는 그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가 영접하고 내가 모시기 원합니다.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주님은 그 소리를 너무나 기다리셨기 때문에, 귀를 쫑긋하고서 그걸 기다리셨기 때문에, 평생을 기다려 오셨기 때문에 그 한마디를 놓치지 않아요. 그러면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 이제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뭐 세상의 어떤 심판도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절대로 우리를 해할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주님의 보호 아래 주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시면 돼요. 이게 뭐 어렵습니까?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시면 돼요. 나는 예수님의 주님이라는 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의 것이다, 예수님의 소유다. 당신은 나를 소유하셨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고백하는 거.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어두움 가운데, 그죠? 정신적인 고통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 염려, 뭐 불안, 여러 가지 있을 때 여러분, 이 고백을 반복해 보세요. 주님,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지 한번 보세요. 사단이 가장 두려워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면, 주로 부르면 그 사람에게 구원이 임한대요.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음입니까? 여러분, 이거 나만 이렇게 소유하고 나만 알고 있어야지. 여러분, 이거는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이렇게 하면 범죄가 되는, 그죠? 이건 나만 누려야지. 그러면 이거는 너무나 큰 범죄가 될 수 있을 정도의 이 좋은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이것을 전해야 돼요.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이렇게 살려두신 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자,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지 주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을 주로 부르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죠? 뭐 이유도 모르고 맥락도 모르고 의미도 모르고 그냥 주님이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그분을 믿어야지 주님을 부를 거 아니에요. 주님이라고,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라고 부를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믿어야 돼요. 자, 그러면 믿는 건 또 어떻게 하는 거냐? 믿는 건, 자,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예수님에 관해서 누군가가 들려줘야 돼요. 그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을 믿던지 안 믿던지 할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위해선 들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말씀을 읽는 것도 듣는 거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면 들을 수가 있겠냐?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죠? 누군가가 나에게 전파해줘야 돼, 말해줘야 돼, 들려줘야 돼. 그래야지 들을 수가 있고, 들어야지 믿을 수가 있고, 믿어야지 예수님을 주라 부를 수 있고, 주로 불러야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인과적 관계로 이것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15절입니다. 시작.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어찌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아야지, 그래야지 우리가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에게 전파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서 나는 전도를 잘 못하는 거구나. 보내심을 안 받아서. 그죠? 여러분 보내심을 안 받았습니까? 보내심을 받았죠.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무엇이라고요?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다.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예, 소금이다. 그 다음은 너희는 세상에 무엇이라고요?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너희는 세상에 비춰라. 어두운 곳에 내가 너희를 두었다. 등경 위에 두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장소의 포지션에 내가 너희를 두었다. 등경 위에 너희를 올려두니까 너희는 빛을 비추라. 복음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전하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이 너희를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의 섬김을 보고 너희가 들려주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을 믿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자로 보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천국에서 복락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게 행복한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재미난 것도 있고 오늘 점심에도 맛있는 것도 먹고 교우들끼리 행복한 것도 하고 뭐 그죠? 아이들하고 치킨 먹을 때도 행복하고 막 여러 가지 행복한 것이 이 땅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런데 그게 아무리 행복해도 천국 가서 하늘의 복락을 누리는 것보다 행복할 리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슬퍼해요. 이별이니까 슬퍼하지만 과도히 슬퍼하진 않아요. 왜요? 죽은 사람에게는 이 죽음이 어떻게 해요? 정말로 행복하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고통이 없는 그곳에서 진짜로 행복한 곳에 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별 때문에 슬퍼하는 거지 그 사람이 안타까워서 슬퍼하는 건 아니에요. 나보다 지금 더 좋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그러면 더 좋은 곳을 놔두고 왜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든지 아이고 죽을 뻔했네. 죽어서는 안 되는데 맨날 죽을 뻔했어. 죽으면 안 돼 하면서 왜 이렇게 살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 본능을 우리에게 왜 심어줘서 왜 자꾸 이렇게 비타민을 먹고 보약을 먹고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건강진단도 그렇게 하시고 살아내려고 아무튼 안 죽으려고 천국 가면 좋은데 그죠?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거든요. 이 땅에서 너희는 빛이 되라고 소금이 되라고.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남겨두신 것은 제 일사명은 다른 거 아니에요.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 복음 전파자로 전도자로 살려고. 여러분, 전도자로 산다라는 것은 삶의 이유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잘 안 해요. 잘 안 해요. 되게 신기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하신 이 포인트와 빗나가는 삶을 우리가 자꾸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새해명 축제를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요 핀트를 잘 못 잡아요. 우리는 전도자로 파송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을 사는 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5절 보니까 기록된 바, 중간에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요. 전도자의 발에 대해서 막 아름답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자, 이게 원문에 뭘 인용한 거냐면 이사야서 52장 7절을 인용하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사야서 52장 그 7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이게 이 당시에 그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맥락이 무엇이냐면요,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 멸망했어요. 근데 남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몇 년도에 멸망해요? BC 500, 와 이제 됐다 이제 586년 멸망을 하는데, 그 전에, 그 한참 전에 이사야는 남유다의 멸망을 내다보고서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곧 임할, 그래서 바벨론의 침략으로 완전히 멸망할, 그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되 그렇게 멸망당할 남유다를 앞두고서 예언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남유다를 그렇게 치시고 멸망시키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신다? 구원하신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쁜 소식이란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를 버리지 않았다. 너희의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요, 애굽의 노예로 그렇게 종살이하면서 잡혀있던 그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그게 그 하나님의 그 구속을 대표하는 역사가 되었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장차 우리 인류의 죄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을 예표하는 것이 출애굽의 역사가 되었잖아요. 자, 그런데 또다시 이것이 그죠? 이스라엘의 멸망과 바벨론 포로와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되돌아오게 하시고 그 나라를 회복하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 장차 우리를 구원하실 그 구원을 예표하고 있다는 것,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건은요, 이것보다 훨씬 더 비교할 수 없이 여러분 크고 놀라운 그런 아름다운 소식인 겁니다. 자,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라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다. 이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의 소식, 그죠? 그 십자가 복음 들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이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은 너무나 아름다운 거죠. 전도자의 여러분 그러면 그죠? 발이 아름답다라는 거구나. 발이. 여러분 발이 아름다운 겁니까? 발이 아름답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전도, 그죠? 전도의 삶이, 그죠? 그 전도하는 그 행위가, 그리고 그가 하나님 앞에 그 복음 전하는 자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의지, 그 삶, 그 인생,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 하시는 거죠. 발 모양이 아름다워서 아름답고 하는 게 아니라 전도자의 그 삶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사야서 52장 그 원문 52장 7절 원문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그러니까 산을 넘는 자의 그 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자, 이 소식을 전해야 되는데 이 소식을 전하는 게 전하러 가기 위해서 뭘 넘어야 된다고요? 산을 넘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소식, 이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것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여러 가지 산과 같은 이 장애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것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그 발이 하나님 보실 때 어떻다고요? 매우 아름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 쉬웠다면 아무나 다 했을 겁니다. 전도는 산을 넘어야지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거기에는 장애가 있거든요.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거든요. 그죠? 근데 그것을 넘어서 전도하려고 해요. 그것을 넘어서서 이 복음을 전하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산을 넘는 그 발이 너무나 아름다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그 행동, 그 의지, 그 인생이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가치 있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서 그럼 인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어떤 인류의 그 행복을 위해서 이것저것을 발명을 한다든가 평화를 위해서 공헌을 한다든가 그런 것도 아름다운 삶이 될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께서 끔찍하게 사랑하시는 잃어버린 한 영혼, 천하보다 귀하다 여기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산을 넘어가고, 그래서 위험을 때로는 무릅쓰고 그 장애와 어려움을 딛고 일어나고 넘어서려고 하는 여러분 그 모든 그 삶, 그 애씀, 여러분 저는 이것보다 아름다운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게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잃어버린 양 하나를 찾기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두고서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는 하나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99마리가 천국에 있으니까 너무나 행복하다, 한 마리는 어쩔 수 없지, 이러고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잃어버린 한 영혼 때문에 마음이 아파서 그 양에게 집중되어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는지를 지금 그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잃어버린 한 드라카마를 찾기 위해서 바닥을 쓸고 찾고, 그리고 계속 찾았어요. 그리고 동네 잔치를 열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영혼 한 명을 찾았을 때 그렇게 기쁘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위해서 산을 넘고, 그죠? 장애를 딛고 일어나고 어려움을 그 무릅쓰고, 그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발이 그렇게 아름다워 보인다는 그 인생이, 하나님은 그 사람이 그렇게 귀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걸 가장 아름답게 보시고, 여러분,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지 아름다운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여러분, 이제 감을 잡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거 전도를 해야 되는 거구나. 나의 삶이 온통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그 속에서 삶을 사는 거예요. 직장 생활도 그렇게 하고, 그렇죠? 사업장에서도 그렇게 하고, 만나는 모든 사람 속에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그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동현이가 그 친구 3명을 데리고 와갖고 밤에 한 8시까지 그렇게 놀다가, 걔는 이게 교회가 놀이터예요. 그래갖고 여기 놀다가 이게 갔는데 밤이 이제 어둑어둑해지니까 이제 보냈어요. 근데 얘네들이 그 4명이서 여기서 노는데 잠옷실, 세미나실, 식당, 그리고 그 유치부실, 세상에 다 그냥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와 진짜 뭐 그 컵라면도 먹고 거기서 뭐도 먹고 뭐 하면서 막 아무것도 안 치우고 우유도 엎질러 놓고 뭐 하면서 막 하고 갔는데, 세상에 이거를 딱 치우려고 보니까, 그죠, 이거 너무 오래 걸리겠는 거예요. 이거 나는 바쁜데, 토요일 저녁인데. 근데 애들이 아무것도 안 치우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가는 거예요. 쟤네들이. 그래서 그 순간 너 이놈 새끼들 일로 와봐. 니네 이렇게 해놓고 가면 돼? 하면서 치우고 가야지 하면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려다가 이 말을 못했어요. 이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왠지 아십니까? 그 동현이가 데려온 그 3명 아이들이 다 불신자 가정의 아이들이고, 동현이가 놀이터에서 놀다가 걔는 전도하려고 하진 않았겠죠? 근데 교회까지 데리고 와서 놀려고 했겠죠, 아마? 근데 아무튼 전도가 된 거예요.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교회로 이렇게 데려온 애가 요새 한 몇 명 돼요. 4-5명 돼요. 근데 그 중에 이제 3명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걔네들한테 이거 좀 치우고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교회에서 이렇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잘 가라 얘들아, 내일 또 오자, 내일 또 와요, 내일 보자, 이렇게 하고 보냈어요. 그리고서 제가 여기서 이제 30-40분을 치웠어요. 30-40분을 치우면서, 와, 나 진짜 바빠 죽겠는데 내가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는데 지금 내가 지금 이걸 해도 되나 하면서 그 라면을 다 3분의 1만 먹고 다 그대로 놓고, 이 사면 다 버리고 막 다 치우고 나서, 그리고 뭐 여기서 공놀이를 해갖고 막 에어컨 뚜껑 다 열려져 있고 사다리 가지고 와갖고 막 그걸 하고, 여러분 이게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고요, 여러분. 동현이 한 명이 어지럽혀도 그걸 치우는데 한참 걸리는데, 이 4명이 어지르니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와갖고 제가 이제 여기서 이제 기도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왜 걔네들한테 쓴소리 한 번 못했지? 야, 너 이거 이렇게 치우고 왜 이 말을 못했지? 생각해 보니까 제가요, 그렇게 하면 교회 다시 안 올까 봐. 내가 이렇게 해갖고 담임 목사님이 되게 무서운 아저씨야 막 이렇게 바뀌면은 걔네들이, 그렇잖아요. 얘네들은 부모님도 다 안 믿어요. 나 교회 안 나가 하면서 마음 한 번 먹는 순간 얘네들은요, 교회 안 나오려고 전도도 다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두려워서 걔네들 눈치를 보느라고 얘들아 잘 가라 또 와라 하면서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걔네들 영혼 얻으려고. 제가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대성아, 네가 오늘 교회에서 사역하고 뭐 사역을 준비하고 했던 그 모든 것보다 네가 방금 한 것이 가장 아름다웠어. 네가 방금 그 영혼들 때문에 네가 하고 싶은 말 하지 못하고 참고 이렇게 하고 걔네들 뒤치다거리 하고, 그 작은 애들
그 초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뭐 나와 같이 치우자 이렇게 할 수도 없잖아요, 그죠? 그게 한 게 제일 아름다웠어. 너는 네가 한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너는 지금 잘 모를 거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볼 때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그렇죠? 그런 일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좀 얻어보려고. 그래야지 교회 다닐 수 있으니까. 그래야지 이 아이들이 예수를 믿을 수가 있으니까. 시끄러워 죽겠는데도 시끄럽다는 말을 못 하겠어요. 집에 가! 이제 가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못 하겠어요. 왜 걔들 눈치를 그렇게 보고 있는지 그 마음을 얻으려고 좀. 여러분, 담임 목사가 뭐 폼나게 위에서 뭐 지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고서 뭐 군기 잡고 똑바로 해 막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해야지 아름다워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죠?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영혼을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 가지고서 영혼을 사랑하고 섬길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름답다고 하신다라는 거예요. 어제 보니까 유초동부에서 전도하려고 이렇게 탕후루 아이들 만들게 해갖고 보니까 뭐 반 이상이 보니까 얼굴도 모르는 애들이에요. 다 불신자 가정에 그 아이들 데리고 와서 탕후루 만들게 한다고 교사들 몇 명 붙어가지고 전사님하고 같이 그렇게 하고 그 모습을 보았어요. 그렇게 하면서 아이고 이제 끝났다 하면서 가시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그 영혼을 얻으려고. 근데요, 하나님까지 안 가도 제가 볼 때도 되게 아름답거든요. 저는 전도하시는 분 보면 그렇게 아름답게 보여요. 너무 예뻐 보여요. 진짜로. 전도하려고 하고 영혼 구원 위해서 살아가려고 애쓰시는 분 보면 세상에 그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어요. 제가 마음 가운데 또 너 왜 이렇게 예쁘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으려고, 실수하지 않으려고 제가 조심하는 거지. 너무 예뻐 보여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세상에. 세상에 그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름답고 예뻐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혼을 얻을 수 있을까? 그 영혼을 교회로 데려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할까? 전도하는데 내 앞에 이렇게 산이 가로막고 있는데 그 산 하나를 넘으려고, 이거를 넘으면 또 다른 산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을 넘으면서 복음 전하고 그 영혼을 얻으려고 애쓰면서 그렇게 나아가며, 그죠? 전도자의 삶을 살려고 그렇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이겠냐고. 이게 저는 목감신일교회가 새생명 축제할 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고 축복하신다고 믿어요. 저는 목감신일교회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행사가 여름 아울리치하고 새생명 축제라고 생각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가장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답고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역이라고 저는 믿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요, 우리가 이 사역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나아가잖아요. 하나님은 이 교회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전도자로 살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실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아름다워요. 세상이 나를 어떻게 본다 해도 하나님이 보실 때 알아요. 하나님이 보실 때 전도하는, 그죠? 복음 전하는 사람은요, 그 발톱에 무좀난 발톱도 아름다워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아름다워요. 세상은 너의 아름다움을 모르지만 나는 안다. 네가 내 앞에서 어떻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나는 다 적고 있고 기록하고 있고 나는 다 보았다. 그리고 내가 이 모든 것을 마지막 날에 분명히 알게 하리라.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이것을 고백하리라. 그리고 너의 인생을 진정 아름답게 만들어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전도자의 삶은요, 하나님 보실 때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정교인 야유회 소풍 가갖고 우리 안에서 즐겁고 교제하고, 여러분 이렇게 이거 너무 아름다워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천국과 같은 이 행복과
그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고 지지하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이런 행복을 상상도 못해요. 상상도 못해요. 어디서 이런 행복을 누리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깊은 유대감과 그 혈연지감보다 더 깊어. 여러분 그런 어떤 신뢰관계 속에 그 속에서 누리는 어떤 그 행복, 여러분 이걸 어떻게 아냐고요? 우리가 천국의 모형을 경험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나만 이것을 누리겠다, 여러분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이렇게 행복하니까 여기서 그냥 끝냈으면 좋겠어요. 새 가족도 계속 오고 그러면은 건축도 해야 되고 저기도 늘려야 되고 그러면 돈이 필요하고 그럼 건축원금 하라고 그럴 거고 그러면 또 다시 하고 힘들고 뭐 이렇게 그냥 여기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도 괜히 바빠지잖아요. 저도 그거 다 합니다. 성도들이 올 때마다 부담이 돼요. 저도 이거 어떻게 하지? 다음은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마음에 부담이 돼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이건 교회의 사명이고 해야 돼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행복을 다른 사람과 나누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은 공동체가 돼요. 할렐루야. 문을 열어둔 개방적 공동체가 돼야 돼요. 누가 와도 여기에 정착하고 앉을 수 있도록 문을 열고 환영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왜 너 같은 게 와갖고 우리 안에 끼냐고 우리는 행복했는데 이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두를 담을 수 있는 그 공동체가 되려고 노력해야 돼요. 자리를 늘 비워놓고 너와 내가 함께했던 이 세월이 지난 세월이 너무나 행복했지 하면서 둘이서 그렇게 친한 사람 더 친해지고 안 그래도 친했는데 더 친해지고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문을 열어두고 함께 이 행복과 사랑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복음 전파하는 그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깨어있는 교회, 깨어있는 성도들은요 어떻게 하냐면 그죠? 얼굴 모르는 그죠? 낯선 사람이 오잖아요. 새 가족 오잖아요. 그러면 좋아합니다. 기뻐합니다. 반가워합니다. 그렇게 귀하게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섬겨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 건강한 공동체에서 나타나는 특징이거든요. 근데 생명력이 죽어버리고 예수의 생명이 다 떠나가 버린 그 공동체는요 사람들이 오든 말든 상관 안 해요. 환영하지도 않아요.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다 죽어버린 그런 공동체 특징입니다. 자기 생각밖에 안 해요. 여러분 그 영혼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세대면 주제 2주 남았는데요. 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그렇게 가 있고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그곳. 근데 나는 거기에 무관심하다. 말이 안 됩니다. 여러분 교회로 데리고 나와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도는 나 혼자서 하기 힘들어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교회에 데리고 오는 데만 성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꽤 큰 그죠? 꽤 큰 그죠? 가능성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교회의 분위기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어떤 그 얼굴들 그죠? 그리고 설교의 말씀을 아무튼 여기 앉아갖고 이렇게 들어야 되고 그죠? 그분들이 보면서 이 사람들이 여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이렇게 반응하고 이렇게 즐거워하고 있구나라는 걸 보잖아요. 그러면 나도 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영혼들이 오면은 우리는 그렇죠? 다 환영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환영해주고 기뻐해주고 맞아주는 이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이게요 굉장히 전도의 효과가 굉장히 큰 겁니다. 자,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데리고 왔는데도 안 된다.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여러분 새해명 주제 때 그 영혼들을 교회로 데려오시면 됩니다. 데려오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